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잠언서 21장 1절로 23절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잠언서 21장의 말씀은 일정한 형식과 주제가 없이 신앙의 격언들을 모아놓은 것이라 보통 설교할 때처럼 어떤 주제의 뜻을 타고 말씀을 전하는 그런 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설교로 말씀을 전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살펴봐야 할 아주 중요한 몇 구절을 택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1절에 보니까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권력을 가진 권력자, 지금은 대통령이지만 성경 당시에는 왕이었습니다. 이 왕은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고 움직인다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그러나 왕의 마음까지도 움직이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다윗처럼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지만, 사울이나 압살롬처럼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아니하면 그에게 있는 지혜까지도 하나님은 거두셔서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된 길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지만, 하나님을 올바로 잘 섬기지 못하게 될 때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서 사라지고 지혜가 사라지므로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된다고 하는 교훈입니다. 2절에 보니까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다, 그 뜻으로 감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경기 남부지방경찰청 기동단 경목실장으로 경찰 선교를 담당하고 있는데, 우리 경목실장 제 사무실 바로 맞은편 사무실 방이 바로 감찰계예요. 그래서 기동단 전체의 경찰관들에게 그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잘못은 저지르지 않는지, 미연에 방지도 하고 잘못되면 처벌도 하고 해서 그들을 꿰뚫어 보면서 생활하는 감찰계라고 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곳에 우리 신우회원들이 근무를 해요. 이 감찰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무엇인가를 꿰뚫어 본다. 꿰뚫어 보신다고 번역된 토켄리보트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마음을 달다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마음을 달다, 이걸 보이면 저울을 달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상인이 보통 물건을 저울에다 이렇게 달아보듯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이 옳은지 그른지를 달아보시면서 기우는지 수평을 잡는지 잘못됐는지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의 행위가 다 자기 눈에는 옳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시고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시면서 심판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3절을 보면 희생제사보다 의와 공평을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는 희생제사보다 의와 공평을 더 기뻐하신다고 이 표현의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예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올바른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선포하는 것이죠. 이것은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기만 하면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본문의 말씀의 의미는 가인처럼 거짓된 삶을 사는 자의 예배는 헛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4절에 보니까
거만한 눈과 교만한 마음과 악인의 번영은 악인의 표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거만한 눈과 교만한 마음과 악인의 번영은 다 죄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다 죄다.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죄인이라고 하는 표지, 죄인이라고 하는 증거를 뜻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주님을 믿는 자의 표지가 사랑이라고 말할 것과 마찬가지로 성경에서는 거만한 눈과 교만한 마음과 악인의 번영,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부러워야 할 대상이 아니라 악을 저지르면서 떵떵거리고 잘 살고 권력을 가지고 있다, 그걸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죄에 속한 자라고 하는 표지이고 증거라고 하는 뜻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자는 이 땅에서부터 이미 심판을 받은 자와 같이 지금 당장 죽는다면 곧바로 지옥에 빠질 그런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축복된 백성들은 누구냐? 두 번째로 보니까 정직하고 성실한 자라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속이는 말고 또 재물을 모으는 것, 또 죽음을 구하는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속이는 말로 재물을 구하는 것은 스스로 죽음을 구하는 것과 같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부정한 방법을 선택할 것인지, 또 연약한 자의 것을 빼앗아가면서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 하도급 관계를 악이용해서 실제로 일하는 자들은 별로 이익을 못 얻고 중간에서 그 이익을 가로채는 자들, 이 모든 악한 자들은 자기 스스로 멸망을 구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7절에 보니까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멸망으로 이끄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 있는 자들이 연약한 자들을 험한 말과 폭력으로 대하는 것 역시 자기를 멸망으로 이끄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기를 싫어했으니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지옥의 판결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을 조심해야 한다고 하는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8절에 보면 죄를 범하는 자의 길을 구부러 졌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죄의 길에 선 자들의 길은 구부러뜨린다는 말씀입니다. 삐뚤어지고 잘못된 것입니다. 그들의 길은 멸망으로 향하는 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그들이 부정하게 번 돈으로 호의코식하며 살았겠지만 죽음 후에는 그에게는 영원한 멸망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로 어리석은 악인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악인은 가까운 이웃에게도 은혜를 베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악인의 마음에는 다른 사람이 재앙을 당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선하지 않은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그러므로 가까운 이웃에게도 은혜를 베풀 줄 모르게 되는데, 이런 자들이 있는 곳에는 늘 다툼과 싸움만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의로운 자는 악인이 망하게 될 것을 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자들은, 이렇게 죄악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결국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혼란 가운데 던져지리라고 하는 것까지도 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죄의 길에서 떠나서 의와 지혜의 길로 나가는 믿음의 백성,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13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 들을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악한 마음을 품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이 부르짖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자기 자신이 재앙을 만나 부르짖을 때 아무도 들을 자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셨죠.
그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를 불쌍히 여기시지 않으신다고 하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14절에 보니까 화를 가라앉히게 주는 선물과 뇌물이 있다고 했습니다. 은밀하게 주는 선물과 뇌물이 화를 가라앉히고 분노를 가라앉힌다는 것은 13절에서 악인이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않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에는 귀를 닫으면서 자기보다 더 부자에게는 선물과 뇌물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선물과 뇌물을 주어서 지금 당장의 화와 분노는 가라앉을지 모르지만 지금 이 땅에서는 평안한 가운데 호의호식하며 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감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켜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 보면 이러한 악인들은 반드시 패망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겁니다. 15절에 보니까 공의를 행하는 것은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악인에게는 두려움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공의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처럼 엄격하게 벌을 줄 자에게는 벌을 주고 복을 줄 자에게는 복을 준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롭게 살아온 자들에게는 공의를 행하는 것 같이 즐거움이 되지만 불법을 행하는 악인에게는 두려움과 공포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그들에게 심판으로 다가올 것이기 때문이죠. 16절을 보면 명철한 길에서 떠난 자는 사망의 회중에 거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훈계를 듣기를 거부한 자들,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거부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그대로 답습하면서 잘 먹고 잘 사는 일에만 골몰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사망의 회중에 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장차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멸망을 받을 자들 가운데 거하게 되고 그러한 삶의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또 17절에 보니까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가난은 물질에 대한 가난을 뜻하는 것보다 지혜와 명철에 대한 가난을 뜻하는 겁니다. 유대 사회에서 기름은 여러 종류가 있었어요. 그중 비싼 것은 그 기름 한 병의 값이 일반 노동자들이 일당 300일분, 3달치가 넘죠. 300일분이면은 365일이야 거의 1년입니다. 1년 노동자들의 일당과 밥 먹을 정도였다고 마태복음 20장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아무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부유함을 갖는 것을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을 이루어 부자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다면,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믿음의 백성의 대상에 들지 못했다면 그에게서 지혜와 명철에서는 그는 가난한 자라는 이야기예요. 세상에 빠져서 향락과 쾌락을 좋아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된다고 하는 교훈의 말씀인 것입니다. 끝으로 다섯 번째로 보면 지혜 있는 자의 형통의 삶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본문 20절로 21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가득 넘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생명과 의와 번영과 영광을 얻도록 축복하시는데 그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진다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22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는 용사들이 지키는 성을 무너뜨린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지혜로운 자들은 용사들이 지키는 튼튼한 성도 무너뜨리는데 이 말씀은 역사를 이끄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군대와 군인들이 많은 나라가 강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400년 이상 노예로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을 통해서 가나안의 강한 군대들을 이기게 하셨고, 기드온의 선택받은 300명의 믿음의 군사를 통해서 미디안의 정예 군사 13만 5천 명을 이기게 하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끝으로 20 본문 3절을 보면,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환난에서 지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입과 혀를 지켜서 신실하고 온유한 말을 하는 지혜로운 자는 자기 영혼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렇듯 지혜 있는 자들은 마지막 환난의 때에 그 역경 속에서 자기 목숨과 영혼을 지킨다는 말씀입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정직하고 성실한 자들을 들어쓰시고, 또 공의를 행하는 것은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악인에게는 두려움이 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 있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형통의 축복은 어리석은 악인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가야 할 신앙의 길을 제시해 주시는 말씀으로 모든 믿음의 백성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는 그런 놀라우신 역사와 축복과 지혜와 명철과 번영이 여러분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늘 동행하는 지혜롭고 믿음에 가득 찬 승리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